네, 주제별 성경 공부.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신성과 사역. 우리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봤고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봤는데 오늘부터는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부터 성령님은 인격체다라고 말하죠. 성령님이 인격성이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우리가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 지정의를 갖춘 독립적인 인격체는 말입니다. 삼일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고 아들 하나님이 육체만 있고 성령 하나님이 영만 있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모두 각각 인격체를 갖추신 지정의, 의지를 갖추신 독립적인 인격체십니다. 각각 사역을 할 수가 있지만 또 연결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부터 성령님의 인격이라고 말할 때 왜 이런 말을 쓰냐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떠한 영향력이나 어떤 기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영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영향력, 어떤 기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 자체로 인격체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체이신 분이죠. 하지만 단순한 인간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 신성을 갖추신 하나님 자신이란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신성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성령님의 신성. 자,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이죠. 일단 성령이라는 말 자체에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호칭인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적어봤는데 그 중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Holy Ghost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Holy Ghost, Holy Spirit. 그냥 The Spirit 하게 되면 모두 성령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성령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셋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성령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게 되면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아버지란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란 말은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의 연계성을 보여줍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이란 말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계된 개념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성령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 자체로 성령님을 중심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아버지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또 그리스도의 영,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 이외에도 많은 표현이 있지만은 어쨌든 아버지, 아들, 성령. 결과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의 신성을 보여주는 귀한 명칭으로서 성령님의 이름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성령님을 신성을 말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도 공부한 바가 있지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어떤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또 도덕적 속성이 있다고 봤는데 절대적인 속성이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속성. 저 뭡니까? 영원하심.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으려는 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가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피를 들이신 이 장면을 묘사함에 있어서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들으셨다고 말하죠. 성령을 통해 들으셨는데 그분에 대한 묘사가 영원하신 성령이에요. 영원하신 성령. 예,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전능하신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말할 때 전지, 전능, 무소부재, 전능, 전지, 무소부재 항상 이제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전능하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전능하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뱃속으로 잉태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자, 이것이에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다는 말을 했고요.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성경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했지만 여기서 성경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같은 말을 표현을 다르게 함으로써 좀 풍성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라는 말과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말이 별도의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도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풍성한 표현이죠. 그럼 뭐예요? 합쳐보면 뭡니까? 성령님이 곧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은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다.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을 너를 덮으신다.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성령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분의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전능하시다는 말이잖아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시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을 직접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통찰하신다 그러죠. 모든 것을 통찰하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 여러분, 이 구절은 지난번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봤지만 시편 139편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말하는 동일한 구절인데요. 139편. 아무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갈 수 없다. 그 표현인데 139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이것도 역시 같은 말에 대한 반복적 표현입니다.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는 것이 별도가 아니에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상황을 약간 다르게 반복적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뭡니까?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갈 수 없다. 주의 면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의 면전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인데 그 주의 면전을 주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이외에 창조의 능력이라든지 구원의 능력이라든지 예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창조의 능력 보세요. 시편 104편 30절 말씀. 시편 104편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죠.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조예요, 창조. 그렇죠. 근데 주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 거하신다는 말씀하셨고 욥기 33장 4절도 주의 영이 이제 창조의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창조에 관여하십니다. 성령님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거죠. 예언의 능력, 구원의 능력 모두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5장 3절 보게 되면 성령님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네.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하나님을 속이는 장면의 부분인데 사도행전 5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했냐고 말합니다. 성령께 거짓말했냐고 말하죠. 4절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권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그렇죠. 3절에서는 성령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하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하죠. 그럼 뭐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께도 거짓말하고 하나님께도 거짓말했다. 이 둘이 각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상황,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성령님이란 말을 쓰셨고 또 하나님이란 말을 쓰셨어요. 결과적으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성령님의 이름을 간단히 봄으로써 그분이 하나님, 즉 그분의 신성을 살펴보았고 또 성령님의 이 역할, 속성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요,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부분에서 지난주에 봤지만 이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은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아들 하나님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사역을 하십니다. 자,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몇 가지 적어봤어요. 7가지만 대략 적어봤지만 더 많이 있겠죠. 자, 첫 번째 성경 기록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예언의 능력이라는 말을 했는데 같은 구절이 또 들어있죠. 예언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는 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 기록 자체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란 말이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영감이라 표현할 때 입김이란 말은 입김.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을 후서 1장도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기록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말을 기록했다고 아무리 역사적인 지식이 해박하고 그 당시의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기록했다고 다 성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져야지만이 성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김이란 말입니다. 자, 성령님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아들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높이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이 성령을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높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사실 성령님의 역사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아들을 높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사실은 아들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탄생 때 역사하셨죠. 탄생 때 누가복음 1장 35절 보게 되면은 우리 아까 이제 읽었던 내용이죠.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다가 예수님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들어오신 거죠. 자기 자신이 오신 것인데 또 자기 자신을 넣어주셨다고 표현하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역사로 들어오셨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교리 자체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두말을 알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침례 받는 장면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시는 보더라.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신 것이죠. 이 모습을 어디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게 되면은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직접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의 영합받는 모든 죄를 치유하셨다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셨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대상들이 있었잖아요. 구별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이에요. 구별되기 위해서. 성도들도 기름 부음 받는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제 기름 부음 자체에 대한 교리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활동하신 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로마서 1장 4절 보게 되면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래서 거룩의 영으로는 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룩의 영으로는, 거룩의 영에 따라 그러면 거룩의 영에 따라, 거룩하신 영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 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님의 역사라면 성도들의 부활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역사라면 성도들의 영적 탄생도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님으로 인한 부활이라면 성도들의 부활도 성령님으로 인한 부활이에요.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키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 받지 않고는 되지를 않아요. 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죠. 크게 역사하셨어요.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표적을 주시긴 했지만은 뭐 오늘날 일일이 다 방언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당시에 방언을 통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이 보였다는 말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광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요, 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처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그전에도 성령님이 종종 역사하신 적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교회 자체, 특히 개개인의 마음속으로 탁 심어 들어가신 사건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이때는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집합적으로 성령님이 오셨고 이 이후부터는 개별적으로 오시죠. 그렇죠? 이때 집합적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 각 사람에게 모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신 것인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각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이때 교회가 탄생된 거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2장 맨 끝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주시더라. 교회에 더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은요,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 예고를 하시긴 하셨지만 아직 그들은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특히 신약적 개념으로 교회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 이것이 교회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이 건물에 모인 게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게 교회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라 말하지 않죠. 구약 성도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을 신약적 개념으로 교회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 네 번째,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자, 다른 것보다도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죄인의 구원에 성령님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아까도 이 거듭남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게 되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이면 born again. 두 번째 난다. 두 번 태어난다.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물로 한 번, 성령으로 또 한 번, 이래서 거듭인 것입니다. 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라 물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니까 거듭났단 말이죠. 6절에 말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과 영을 대조한 것처럼 5절도 물과 성령을 대조한 것이에요. 1대1 대응을 딱 하게 되면 물은 육신적 출생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증거한다고 말씀하죠.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자기 아들의 영, 성령님이 있죠.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라 말씀드렸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친숙한 표현, 우리말 아빠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부르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단 말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를 구원받았음을 알려주신다든지 또 영원히 인을 쳐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인쳤다는 말은 딱 봉인했다. 혹은 도장 찍었다. seal. 그렇죠? 도장 꼭 찍은 걸 말합니다. 문서를 만든 다음에 서명을 딱 하잖아요. 혹은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이 문서의 명의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귀라든지 뭐 이렇게 몸에다 도장을 꼭 찍었죠. 오늘날도 동물들, 소나 이런 돼지, 뭐 말 이렇게 가축 기른 사람들은 도장을 꽉 찍는단 말이에요. 누구 거다 그 말이에요. 품종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 거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유. 영원히 주님의 소유다 라는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 사탄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네 거 아니야 그 말이죠. 성령님이 성도에게 도장을 찍는 게 누구에 대항해서 찍는다는 말이겠습니까? 세상에 대항해서 찍는다는 말이고요. 마귀에 대항해서 찍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시면서 내 거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가서 일도 하고요. 세상에서 뭐 때로는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서 어울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도장 찍혀있고 저 사람들은 도장 찍혀있지 않은 거예요. 같이 그냥 웃으며 밥 먹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도장을 찍힌 사람과 도장 찍히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내 거야 그 말입니다. 저건 내 거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볼 때. 그렇죠. 마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딱 데려가려고 하게 되면 아니야 건들지 마 도장 찍혀있잖아 내 거야. 그렇죠. 주님의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건에 딱 사인해 놓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고 할 때 보세요 제 겁니다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찍어서 주님의 소유임을 딱 붙여놓는 거죠. 자,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거룩하게 보호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로 도우시고 영적 전쟁에 힘이 되시고 하시죠.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성령님께서 위로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렇죠? 위로자를 주신다. 위로자. 근데요, 또 다른 위로자래요. 원래 위로자가 계신 거죠. 예수님이 위로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위로자란 말을 특별히 쓴 적은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을 가리켜 또 다른 위로자라 말하는 걸 보니 예수님이 위로자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위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성들의 위로자셨단 말입니다. 목자니까 양들이 상처받고 오게 되면 목자가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로자셔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떠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했을 때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많은 명칭들이 있지만 진리의 영도 있고 사랑의 은혜의 영도 있고 많은 표현이 있지만 위로자라는 것을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외롭단 말이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에 지치거나 뭐 생활 가운데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 미움받기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미움받기도 하는 것이고 다양한 고난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요.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요. 첫째로. 두 번째, 힘을 얻죠. 여러분 위로받으면 힘을 얻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위로는 그냥 기분만 좋게 하는 위로로 끝날 때가 많죠. 뭐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뭐 해결해 주는 거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에게 마음 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수 있으니까 마음은 위로받지만 실제는 도움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위로는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님의 위로는 마음의 위로뿐 아니라 실제적 도움도 가져오시니까 그야말로 성령님이라는 위로자가 가장 확실한 위로자시죠.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죄로부터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진리로 이끄시기도 하시고 뭐 기도할 때 중보하시기도 하시고 영적 전쟁에 힘이 되기도 하시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위로하시면 마지막이요. 주님은 성령님은 성도들을 다양하게 지금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구속의 날까지 계속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에베소 6장 17절 보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한 명칭을 성령의 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7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시대적 사역을 간단히 보게 되면 구약에서 성령님은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신구약 어디에서나 역사하십니다. 역사는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죠. 구약에서는 임하셨다가 떠나셨어요. 떠날 수가 있어요. 안 떠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되면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간구하면 오시기도 하시고 간구하지 않으면 안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몇몇 예를 들자면 사울 같은 경우는 떠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게 되면 사울에게 있던 성령께서 다윗에게 가버리신 것이에요.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대신 사울에게는 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성령님께서 들어가신 것이죠. 사울은 성령님께서 임했다가 떠난 그런 예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떠나셨다가 돌아오셨어요. 삼손은 워낙 육신적인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머리를 다 깎이고 두 눈을 뽑히면서 말하자면 성령님이 떠나가신 것이에요. 삼손 같은 이런 재판관계 과정에서 성령이 임했다 떠났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힘을 얻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 보세요. 사무엘이 아니죠. 재판관기 14장 19절 말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을 죽였다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내리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니까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주의 영이 임하시면 힘을 얻는다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15장 14절도 그가 레히에 오니 필리스티인들이 그를 치려고 소리치자 주의 영이 그에게 감하게 임하여 그의 팔에 있는 밧줄이 불에 타 나무같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주의 영이 임했다는 다양한 표현들인데 삼손 같은 경우는 힘을 주셔가지고 싸우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삼손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근데 삼손이 머리를 깎으면서 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떠나신 거죠. 네, 삼손이 다시 기도하고 했을 때 주님이 돌아오셨어요. 주님이 돌아오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얻었다 그러죠. 마지막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기둥을 다 이제 필리스티인들의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주의 영이 임했으니까 힘이 돌아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윗 같은 경우는 큰 죄를 짓고요. 성령님이 떠날 뻔했습니다. 떠날 뻔했는데 시편 51편 11절 보게 되면 주의 거룩한 영을 내가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성령님이여 떠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날은 이 기도가 될 수가 없죠. 주님은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니까. 다윗 때는 떠나갔단 말이에요. 떠나지 말라고 간구한 겁니다. 회개하면서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오케이 안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떠날 수는 있지만 안 떠나신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도를 아예 집으로 삼아버리시기 때문에. 집을 왜 떠나시겠어요? 지나가서 이제 나그네 길에서 하룻밤 머무는 곳이라면 떠날 수 있겠지만 집입니다. 집. 성령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됐는데 주님의 전이 됐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영원토록 인쳐버리셨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난 때는 임하셨다가 떠나셔요. 근데 다시 안 돌아와요. 구약에는 떠나셨다가 간구하고 회개하면 돌아오셨는데 환난 때는 안 돌아오셔요. 기회는 한 번뿐. 히브리서 6장 말씀 보면 환난과 연관된 특별한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동참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온난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다고 말하죠. 교회 시대에는요, 구원을 아예 잃어버리지 못하고요. 구약 시대에는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환난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받지 못하는 거죠. 환난 때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 나와서 그때 가서 구원받겠다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요. 환난 전에 구원받아서 휴거되어야지. 환난 때다 구원받는 사람이 간혹 생기긴 하지만 엄청 어렵죠. 다시 죄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구원받아요. 지금은 우리가 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졌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아예 떠나가진 않으시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자, 성령님에 대해서는 주제가 꽤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